3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0장. 380장 찬송하십시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을 성전국으로 만든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그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치르고 난리는 났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주변에서 놀고 있던 그 플레밍이라는 한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처치를 구출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던 이 처칠의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손자를 구해준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하려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진 재산이 있었던 이 처칠 할아버지가 이 플레밍이라는 이 친구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 플레밍은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의학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이 의학 공부를 하는 데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칠의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플레밍은 의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약을 발명해서 노벨상까지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처칠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에 전쟁에 출병하게 됐는데 그때 마치 폐병에 걸려서 위독한 지경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를 구해줬던 그 플레밍이 만든 그 페니실린 약 때문에 이 처칠이 또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처칠의 할아버지가 이 플레밍이라는 친구에게 의학 공부를 하도록 밀어주지 못했다면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처칠은 결국은 폐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처칠 할아버지가 이 플레밍에게 의학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 약속한 것 때문에 또 약속을 그대로 지킨 것 때문에 결국 의학 공부를 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손자가 또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처칠이 살아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승리해서 세계 평화를 이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의 후손을 다윗에게 돌봐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은 죽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문득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사울왕과의 또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혹시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하니까 요나단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찾아오느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그 어떤 왕자들보다도 더 왕자의 대우를 하면서 그 다윗 옆에서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왔을 때 이러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그리 여기시나이까. 자신을 죽은 개 같은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사울 왕가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그에게 줍니다. 그 이야기의 스토리 보면은 또 억울하게 그 무비보셋의 부하 가운데 못된 사람 때문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끝까지 죽은 개 같은 자기를 왕자 대우해 준 것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다윗 또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끝까지 무비보셋을 돌봐줍니다. 사람과의 약속, 언약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은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가 이 원문에서는 옴니오 하는 말인데 약속하다, 선언하다, 선서하다, 확약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명예, 권세를 가지고 약속하셨다. 그 언약하신, 그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고 또 의지를 나타내셨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뭐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루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약속할 때 이거 틀림없는 일이라고 할 때는 맹세하잖아요. 내 부모를 건다, 뭐 하늘을 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나보다 더 확실한 분에 대해서 맹세를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는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아이고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고 가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후회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약속대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자기를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지. 신부가 결혼식이 있는데 헐레벌떡하고 바람새로 돌아다니사고, 그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사고 엉뚱한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얌전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단장하고 있고 마음을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결혼식을 기다리면 이 땅의 교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며 있으라. 주님이 오시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도 약속할 때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죠. 못 참아가지고 막 조급하게 굴거나 막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다급하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맨날 며칠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수시로 찾아가서 약속 지키라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할 날짜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겠다 했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걸렸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된 거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딱 유일하게 이삭 하나 받았잖아요. 그것도 25년 만에. 그것도 몽깨다리가 한번 실수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한번 낳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자기 후손을 훗날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소망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완벽한 소망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앞서 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소망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세요.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누구를 위한 그들에서였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대상자죠. 메시아주니 기독교 유대인. 이들이 이 당시에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렸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막 해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유혹받아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우리의 앞서 가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었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분이 바로 약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고 번성케 하려고 약속한 것처럼 오래 참고 있어서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약속한 거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라네. 하나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